오늘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도 보니까 주변에 우리 많은 가정들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집에 이제 데코레이션을 해놓으셨는데 밤이 되면 불빛이 아름답습니다. 교회에선 성탄절 행사 준비로 분주하고 사람들은 선물을 구입하고 성탄 파티에 참석하느라 분주합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방문하게 되어 우리 가족 모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대강절 성탄의 시즌에 무엇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 성탄 시즌에 가장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이하는 성탄절.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시다가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3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영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이렇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이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인생의 평안과 용기와 소망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그런 사명과 역할을 위해 불꽃처럼 타오르며 살았던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제일 마지막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곧 이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신약시대에 복음의 문을 처음 연 신약시대 첫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엔 세례 요한의 출생에 얽힌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모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 부끄러움, 정말 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그 제사장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24그룹으로 반열로 나눠서 그 24그룹의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순서에 따라서 1년에 2주간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당번제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사가랴 제사장이 속한 그 그룹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는 그 기간에 제비를 뽑아서 성전,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하는 이 성스러운 임무에 사가랴 제사장이 뽑힙니다. 그냥 아무나 함부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임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가 있을 때 그 성소,
거룩히 구별된 장소 안에 들어가고, 특별히 그 성소에서도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지성소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 휘장을 막아놓고, 그 휘장 앞에 금으로 만든 분향단, 그 금으로 만든 분향단에 아침 제사 시간과 저녁 제사 시간에 제사장이 분향을 하는데, 그것은 온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린다는, 대표로 기도한다는 이 제사장들에게도 매우 영광스러운 임무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임무인지 일평생 제비가 뽑혀도 단 한 번만 그런 임무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이 그 일에 뽑혔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눈부신 광채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큰 인물이 되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리라. 사가랴가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일을 내가 어찌 알리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늙었나이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모시고 섬기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보라,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내가 전한 말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내가 너에게 얘기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너 아들을 얻게 된다. 백성들이 이 성전 건물 밖에서 분향하러 들어간 제사장님이 왜 빨리 안 나오시나 기다리는데 사가랴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말을 못하고 손짓하고, 그렇게 말을 못하고 손짓하면서 자기네 임무를 맡은 그 한 주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갔는데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가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가난한 목수에게 약혼한 예비 신부 마리아, 아마 티네이저였을 것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수태고지라고 부르죠. 임신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보라, 내 먼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게 되었는데 본래 임신불능이라고 하던 그 사람이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빨리 그 유대 산동네 엘리사벳이 사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에 있는 에인카렘, 요즘도 성지순례를 가면 에인카렘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곳 에인카렘에 도착해서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가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향해 문안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엘리사벳 어머니의 복중에 있던 아기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놉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기뻐서 뛰노는데 임신한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구주의 어머니께서 손수 나에게 찾아오시는 영광, 이게 무슨 일이냐? 복되도다. 모든 여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은 너에게 복되도다.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 8일 만에 그 유대인들의 관습,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주위에 모였던 이웃 사람들이, 야, 사가랴 제사장, 엘리사벳 사모, 이렇게 경건하게 훌륭한 분들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버지의 이제 대를 이어가게 되었으니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 사가랴라고 짓자. 사가랴 2세 주니어. 그런데 어머니가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짓겠습니다. 아니, 당신네 친척 중에, 어르신들 중에 그런 이름으로 이름 지은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의 관습은 자녀의 이름을 집안의 어르신들 중에 자기들이 존경하는 어떤 분, 그런 분의 이름을 주로 따와서 짓는 겁니다.
당신네 집안에 이런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다.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말이 안 통하는 분에게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글 쓸 서판을 달라. 글 쓰는 서판에다 아들의 이름 요한이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도 요한이라고 하더니 아버지까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그 순간 사가랴 제사장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아들 그 세례 요한이 앞으로 감당할 그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장이 끝납니다. 이런 놀라운 가정과 출생 배경을 가지고 역사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마가는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인물이라. 오늘 예배로 부름이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600년경에 600년 시대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또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할 하나님이 보내실 사자에 대해 예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오시는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려면 왕이 가기 전에 먼저 전령을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라. 길을 다 정돈하게 하는, 그래서 왕이 행차하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시키는 그 당시의 관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시니 그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그 높아진 언덕들마다 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게 하라.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왕이 보내는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말씀은 사실은 이 이사야 40장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4장에 보면 이렇게 내 앞서 보내는 그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의 영감으로 능력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 향하게 하리라. 말라기 4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신약의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 엘리야, 이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셔서 그 길을 준비하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향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향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떠났던 이 세상 길로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이다.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메신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자기 아들이 할례를 받고 그 이름을 붙여주는 날 그런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리라. 주 앞에 달려가서 forerunner, 선구자, 앞서 달려가며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까?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desert, 사막, 광야에서 이 외치는 소리.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디스트랙션이 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 사람의 마음을 빼앗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히브리 말은 재밌습니다. 히브리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 한번 따라하세요. 다바르.
근데 그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은 광야, 미드바르. 따라하세요. 미드바르. 광야가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때로는 우리 광야로 가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 시즌을 인생에 허락하실 땐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끄는 모든 디스트랙션, 이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모든 것 주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그런 광야와 같은 시즌이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나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사실은 대제사장은 종신제이기 때문에 한 시대에 대제사장은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예가 천주교회도 교황이 종신제이기 때문에 그 교황이 죽으면 새로운 교황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 지난번 교황이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베네딕트가 이 자리를 내려놓겠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새로 교황이 돼서 교황이 지금 둘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교황, 이제 현역인 교황.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그런 관계입니다.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상한 것은 성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이 최고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 최고 권위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 그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이 휘장 뒤에는 아무도 감히 접근을 못하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한 번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통해 자복하는 대속죄일, 유대인들은 욤키퍼라고 부르는데 그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염소의 피를 금 대접에 담아서 이 휘장 뒤에 들어가 이 법궤 위에 시운소에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지성소에 감히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어떤 전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혹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받아서 죽으면 사람이 그 시신을 수습하러 들어갈 수도 없어서 발목에 줄을 매어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면 이분이 무슨 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죽었나 보다, 사람이 들어가서 수습도 못하니까 줄로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냈다고. 두려워서 감히 아무도 못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허가가 주어진 그런 인물인데 성전에 버젓이 대제사장이 지금 현역 대제사장이 활동을 하는데 성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광야 빈들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광야로 나가서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누가복음 1장이 끝날 때 마지막 구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웅장한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서 수많은 성직자들, 제사장들이 아마 성스러운 예복을 갖춰 입고 매일 엄숙한 예배의식을 거행했지만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가 아니라 광야 빈들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요, 그 말라기 4장 끝나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 그런데 사실 그 말라기 마지막 4장과 마태복음 1장 사이에는 400년의
영적인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거나 어떤 환상, 천사의 나타남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하는 시간에 천사 나타난 게 이 400년 만에 첫 사건인데 그도 선지자로 부름받으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침묵의 기간을 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광야에서 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가 외치는 메시지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유대 온 지방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찾아가고 성전에 대제사장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거기에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늘 천자,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주요 독자들을 유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정서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함부로 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 이런 것도 잘 안 부르려고, 요즘에도 경건한 그 유대인들은요 영어로 쓸 때도 God, God이라고 안 쓰고 G-D 이렇게 씁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썼던 종이 함부로 버리고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그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정서였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그 하나님 함부로 부르지 않고 천국,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왕이 곧 오시느니라. 위엄과 영광을 갖추신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왕이 곧 나타나시는데, 그 왕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왕, 그 왕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악한 죄인들은 심판하여 형벌을 주신다.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위대하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인데 그분의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여 좋은 곡식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거두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리라. 알곡은, 좋은 곡식은 창고에 놓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의 강한 부담스러운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유대 강야로 막 나오는데 그들을 보며 세례 요한이 호되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재앙을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하라. 백성들은 그런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 다 뭐 부끄러운 거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많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즉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모든 악한 죄인들은 형벌을 주시고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즉시 모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근데 사실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셨던 그 첫 성탄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셔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죄 없는 거룩한 삶으로 사시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역사에 두 번째 다시 등장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 그때 모든 악한 죄인들은 심판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구원이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 예언은 두 스테이지로, 두 단계로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는 그 첫 성탄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재림의 시간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도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마치 슬라이드 필름이 두 개, 세 개가 겹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게 앞에 있고 어떤 게 뒤에 있는지 모르고 이게 그냥 그림이 다 같이 보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신다, 맞긴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와 악한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이 두 사이에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압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켰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었지만 지금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시며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내 인생에 들어와 너와 내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원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마음 자세는 겸손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보니까 높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왕이 오시는 길에 스스로 자신을 높인 교만한 마음,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전해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열등감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나의 지난날의 어떤 실수와 잘못, 이 죄책감에 정죄감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듯이 그렇게 빠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의지하여 이제 그 낮은 자존감에서 그 정죄감에서 풀려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 낮은 자존감, 내 느낌과 내 생각, 내 감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믿기로 선택하여 나의 감정, 이 우울증, 열등감 벗어던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겸손하라 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죄 때문에, 나의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이 이기적인 마음 자세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내 영혼이 죄에 망가졌고 병들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 중에는 오늘 처음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모셔드리는 그런 일이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이 느낌을 받고 느끼고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온 분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지 왕이신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근래에 부르는 찬양 중에 믿음 없이는 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했는데 어느새 내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진 않았나?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예수님과 그렇게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나누는 이 영적인 교통을 경험하는가? 아니면 그냥 눈앞에 있는 이 세상만 바라보며 가느라고 주님의 손을 놓쳤나? 주일날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핸드폰 먼 숲속에 들어가면 핸드폰 시그널이 안 잡히죠? 막대기 하나도 깐딱깐딱하면 카톡도 못합니다. 예수님과 막대기 5개가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땐 막대기 5개,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막대기 3개, 운전하다가 내 앞에 얼쩡대는 사람 화내는 순간 막대기 하나, 월요일 화요일 지나가면서 막대기 하나도 없어진.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더니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스스로 어떤 빈들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삶에 기뻐하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런 걸 다 거두어 가시면서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시즌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구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왕이 오신다, 높은 산 언덕이 낮아질지어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 교만한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질지어다. 우울증에, 열등감에, 낮은 자존감에, 지난날의 그 죄책감에, 정죄감에 시달리는 자들은 복음을 붙잡고, 내 느낌, 내 생각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겸손히, 주님, 내 삶이, 내 영혼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메시지에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나의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나의 이 미지근한 신앙, 타협해왔던 신앙 회개합니다.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해왔는데 이제 정말 내 마음에 이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